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정말 하늘의 귀한 복으로 저희들에게 아름답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정종훈 장로님 귀한 가정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호련히 또 하나님 품에 또 안기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슬픔에 차 있는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장로님에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내의 목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브라질에 또 이제 사시는 또 따님 내외 그리고 또 사랑하는 귀한 손녀 그곳에서 또 귀한 아름다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대를 이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가정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도 하나님 든든하게 주님께서 세워서 정말로 또 이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우리의 심배에 새기고 이 험한 세상 헛된 또 이제 말들에 유혹되지 않고 헛된 복음에 현혹되지 말고 바른 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복음에 사로잡혀서 아름다운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양 속담에 전쟁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 속담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급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도 급하면은 하나님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계시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그 서양의
바로네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기선을 타고 항해하던 그 시대니까 뭐 한참 옛날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바로네가 하나님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무신론자였었는데 이제 기선을 타고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가게 이제 됐는데 어디만 이제 가다가 갑자기 이제 이 폭풍 노도가 해서 이 기선이 막 완전히 침몰 위기에 빠진 거예요. 아이고 죽었구나 이 하고 있었는데 이 바로네가 야 이렇게 해서 죽는 걸 하면서 하나님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어쨌든 뭐 하지도 못하는 그런 외마디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막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조금 있다가 바다가 잔잔해진 거예요. 바다가 잔잔해져서 안전하게 이제 미국에 당도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바로네 씨의 바로네 씨는 그 무신론은 육지에서는 필요하지만은 바다에서는 효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귀하고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많이 숫자도 줄어들고 교회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어떤 추세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냥 어떤 굉장히 계속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슬람 교사와 그리고 또 해리 리머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인데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리머 박사하고 이슬람 교사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리머 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슬람교 교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란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리머 박사가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슬람 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 곧 모하메트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리머 박사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리머 박사, 이슬람 교사가 우리는 모하메트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리머 박사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자신을 증명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사가 우리는 우리 선지자의 죽음 이후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 이후에 최초의 이제 살인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데 아벨은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대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방식,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게 복음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땅에서 수고하고 소출을 한 그 농사 지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거예요. 정성을 꽤나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최초의
가인을 통하여서 세상에 종교가 시작된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벨은 부모의 말대로,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걸 따라 했는데, 가인은 자기가 임의대로, 자기 어떤 그 편의대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자기 나름대로. 이게 바로 종교의 시작이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죠.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그 어떤 종교적인 그 논쟁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논쟁을 하면서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서 뭐라고, 아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아덴 사람들 너희들은 종교성이 많도다,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종교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뭐 아주 낮은 그 샤머니즘부터 고동 종교에 이르가지 여러 가지 그 경배 형태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신들에게 드리는 그런 어떤 그 종교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뜻이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 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종교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성이.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왜 서론적으로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 세상에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 간에 이제 전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지금 어떤 전쟁이 지금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어떤 전쟁이냐, 그리스도냐, 종교냐, 바로 이거예요. 이 전쟁이 지금 계속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은 가인 때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배후에 결국 이제 그 사단의 그 역사가 있고, 지금 그리스도께는 이 땅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죠. 이제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으뜸 가는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거를 그 개념 정리를 하면은, 종교란 하나님은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교잖아요. 그러면은 뭐 유교, 뭐 불교, 뭐 무슨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종교 축에도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종교라고 얘기하죠. 그 유일한 그 유대교가, 하나님은 그래요.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은 믿어요. 그들이 율법은 그들이 믿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그 갈라디아 그 교인들이 지금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이 쓴 서신이잖아요. 이제 갈라디아서를 쓴 그 동기와 배경이 있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서를 썼느냐 하면은, 바울이 전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전한 복음이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분명히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서 이탈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이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서 율법을 붙잡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가면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해서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한 그 거짓,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야 어떻게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율법도 좀 지키고 행하여, 이렇게 하면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되돌아가게 하는, 율법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은혜에서 떨어졌도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은혜에서 떨어졌도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은혜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죠. 그리스도 자신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바로 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단절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갈라디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이제 얻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확실하게 믿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다시 말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고, 더 나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바로 그리스도 이전에 행했던 거 아닙니까? 할례는.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에 뭔가를 첨부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이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제 그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어떤 다른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씨 뿌려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유대 교도들을 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바울은 쓰게 되는 배경이 이러한 배경에서 쓰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악한 세대가 나옵니다.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를 얘기하느냐? 뭐 세상이 악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말하는 이 악한 세대는 종교적인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적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출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종교적인 그 세상에서 구출받았음을 이제 고백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에 있는 양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같이 이렇게 그 참석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유대교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를 이제는 더 이상 끊고 새로운 그런 어떤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께서 이제는 율법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유대교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다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한 그러한 역사가 바로 바울이 받은 그런, 내가 받은 복음이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교는 율법 준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 준수. 그런데 바울이 전한, 내가 전한 이 복음의 이제 초점은, 우리 이제 그 석천교회 성도들은 뭐 제가 이제 이런 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이런 복음을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정리정돈이 이제 될 거예요. 되는데,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초점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안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말하는 여러 이제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복음, 여러분 복음 하면 여러분들 쉽게 그냥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뭐 이렇게 하고 뭐 얼마큼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복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나름대로 생각을 먼저 하시고,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가 왜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냐 하면은 제가 오늘 이제 그 복음의 여러 항목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 개념적으로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믿는 이들 안에 우리가 지금 믿는 이들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영광의 소망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제는 인친 거예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너는 이제 내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딱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아 나가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것하고 한번 대조를 한번 해보셔요. 율법을 자꾸 뭘 하라고 해요. 뭘 자꾸 지키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바울에게 준 복음은 뭐냐? 주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10절에 말씀 보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셨어요. 거처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9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유기적인 관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죠. 수분도 왔다 갔다 하고 영양분도 왔다 갔다 하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 전하는 복음의 초점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장차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바로 그것으로 이제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죄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너 자신을 봐라.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되네. 그걸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지킬 수가 있지? 구약의 백성들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느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주님으로,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을 지켜서 완성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그 일을,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아니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유대 교도들,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 하면 거짓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너희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다. 이 거짓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그래, 유대교들이 왜 그렇게, 사실 이제 거짓 형제들이지만 이거는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단어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키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너희들은 바로 거짓 형제들이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믿는 이들, 잘못된 이 믿는 이들을 지금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장,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여러분들 한번 집중을 해야 됩니다.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했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한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시대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율법이 없는 시대에 가 있었고, 그리고 율법 시대가 있었어요. 그 율법 시대가 구약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시대냐? 은혜 시대예요. 교회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지금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연합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영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합하여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흙이기 때문에 흐르고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그리고 영과 이 몸은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우리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고, 이 몸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번에 우리 장희자 권사님 그 소망 수양관에 거기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유골을 뿌리는 걸, 저도 유골을 이렇게 이제 뿌렸어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지금 우리 장희자 권사를 입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흙은 흙이니까 그걸 돌아간 거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입었던 그 신령한 몸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혼의 구원을 위해 성령께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종교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요소들. 그러나 종교적인 요소들 내에 잡히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 잡혀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막 허우적거리는 거야. 허우적거리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지나가다가 어서 물에서 나오게, 물에서 나와야 사네 하면서 이렇게 쓱 지나갔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아, 내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르지 않았는가 하면서 쑥 지나갔어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이 또 이제 지나가다가 아이, 사람이 빠졌네. 그 사람은 막 그냥 딱 벗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출해냈어요. 이게 바로 종교의 모습이거든요. 제일 앞에 부분은 네가 나와라, 자력 종교, 불교예요. 유교, 그 다음에 유교. 어떤 들어가지 말라고 왜 들어가냐, 이제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 기독교는 바로 구원의 어떤 그 부분을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화석화되어 가고 있다. 점점 뭔가 굳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직화하면서 종교화되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에 지금 풀어야 될 과제라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기독교가 많은 분열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 분파된 이 분열이 지금 기독교의 문제예요. 주님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어떤 복음을 가지고 우리 석천교회 먼저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나가는 그 복음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떨어져 있는 가지와 같이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어떤 죽어있는 그런 생명과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께 붙여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님 생명이 내 안에 확산되고 확장되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침내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바울이 내가 복음 전한 복음, 이제 무엇보다도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거룩한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서 주님과 한 몸이 된 것을 기억하며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